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이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도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를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참으로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재앙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소리로 듣다가 직접 욥을 보게 되니까 이것은 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욥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말로 위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욥과 함께 그냥 땅에 앉아 있기만 했어요. 이렇게 7일이 지나고 이제 욥이 입을 열어서 먼저 말을 했는데 그 말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3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는 그 정도가 아주 심하죠. 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하면서 이제 욥이 자신이 잉태된 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그날이 멸망했었다라면, 그날이 사라졌었다라면 아주 그냥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잉태된 밤,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또 자신이 모태에서 죽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모태에서 죽었던지 태어나자마자 죽었었으면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욥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9절을 다시 보게 되면 욥이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욥이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가 태어나지 않고 죽었었다라면, 유산됐었다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라고 이렇게 욥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도 죽음이 죽었으면 바로 이러한 참 복된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하도 지금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었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20절 이후로는 자신의 현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욥이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함께 일주일 동안 앉아 있다가 갑작스럽게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이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 욥의 그 고백을 보면서 매우 놀라게 되죠. 그 내용이 매우 정도가 심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1장과 2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욥의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1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넘겨보세요.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식 10명을 잃었죠. 수천 마리 되는 자기의 어떤 가축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몸이 질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그러한 위험에 있을 때에도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단했던 욥인데 어떻게 3장에 와서는 자신의 생일을 그렇게 저주하는 그러한 욥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일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자신의 생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인간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은 사탄이 1장 2장에서 하나님에게 이제 요구한 것이 있죠. 그 사탄이 의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재물들을 다 제거하시면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욥의 건강을 하나님이 제하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의도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재산이 약탈당하고 욥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아가서 욥의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고 욥도 커다란 질병 가운데 처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 거죠. 그러나 욥이 3장에서 이렇게 불평한 것은 이러한 사탄의 의도대로 불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가롯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죠.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기로 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고 돈을 챙기고 예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요 사탄은 욥도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욥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일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치 가룟 유다처럼 무엇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욕도 먹고 그 고난도 당하고 그 일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이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과 같은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은 신자가 갖는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아주 무서운 재앙이죠.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무서운 재앙을 받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은혜를 구하는 차원의 불평으로 봐야지 이 욥의 불평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많죠. 시편에도 보게 되면 그 시편 저자가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투정 부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악해졌어요. 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레미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배반자로 그렇게 낙인 찍어서 붙잡고 매를 때리고 목에 칼을 채우고 감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예레미야를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절망을 느끼죠. 절망을 느끼고 예레미야 20장 14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욕과 같이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렇게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차원의 불평이죠. 유다와 같이 이제 자기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차원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로서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그 재앙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차원의 불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불평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와 같이 자신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그러한 배교자들의 불평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됐을 때 그렇죠. 후회하게 되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내가 저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도들이 큰 재앙을 당할 때 정말 견디고 인내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우리가 정죄하고 또 비판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원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재앙을 당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잉태와 자신의 출생을 원망했지만 자신의 잉태와 출생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도 보게 되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다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가 잉태된 밤을 저주하지만 그 날과 그 밤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과 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불평은 그냥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불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이 땅에서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하는 것, 자신이 생명을 얻는 것, 죽기를 바래도 죽음이 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워싸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20절, 23절 보게 되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나니, 자기가 스스로 그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둘러싸고, 하나님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려는 불평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뢰고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차원으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을 향해서 아니면 헛된 것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욥이 이렇게 23절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의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헛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7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둘러싸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1절부터 제가 길지만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보게 되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야고보서에서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겠다라고 자기가 말을 해요. 7장 11절에서도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도대체 나를 자꾸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관역 삼아서 화살로 관역에다 쏘는 것처럼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욥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았어요. 욥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불평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불평을 합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제는 놓아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욥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물론 이렇게 불평하는 자체도 잘못된 거죠. 늘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인지라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은 인간으로서 재앙을 당할 때 슬퍼하고 두렵고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너의 잘못이다, 너의 자식들의 잘못이다 라고 비난을 했을 때 욥은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라고 그 친구들에게 이제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상태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자신을 둘러싸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하소연했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자신을 의롭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러한
욥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상상 못할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또 욥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심한 고난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으실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 얻을 자를 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버림받을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귀 쓸 그릇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욥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욥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행하신 것일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러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인간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굽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없어요. 원래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쓰겠다.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나귀를 쓰겠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뜻을 펼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아멘 하나님 기꺼이 즐거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리,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인간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인간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에 인간의 그러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는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사용될 때 거기에
인간의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최고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사실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정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회방했을까 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근데 욥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뭔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인간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놀이개인가?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놀이개로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시지 못한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놀이개로 사용하시지 않지만 폭군처럼 김정은처럼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공의롭게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폭군 같은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욥에게 재앙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욥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때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때 거기에 참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재앙을 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긍휼을 드러내는 도구든 진노를 드러내는 도구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용하시는 그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북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가 그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다. 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보다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그 정도도 아니고 북한 사람들의 수준보다도 더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비참한 말 그대로 정말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더 복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다 라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이 많고 그들에게 물질이 많고 그들이 지휘권세, 높은 지휘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한 극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가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재앙을 주셨다가 복을 주셨다가 이게 뭔가? 우리는 놀이개인가? 성경은 놀이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가? 우리 가치는 어디 있나?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 있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참 불평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죠.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약하고 높은 지위 권세가 있고 없고 물질이 풍성하고 부족하고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울고 웃는 차이가 됩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인간의 가치, 존귀함, 행복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귀와 행복,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계신 것일까요?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제 조금만 참으면 갑절의 복을 받아서 또 갑절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고난받지 않고 갑절의 복 안 받고 갑절의 인생 안 살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냥 욥이 지금 있는 것도 복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 죽지 않고 그 자녀들과 함께 일평생 한평생 살아가는 게 낫지.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욥의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이 땅에서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전부가 되는 자식을 잃었을지라도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을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큰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너무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우리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과 같은 재앙을 당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헤맬지라도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이 낮과 밤새도록 흐를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복된 기쁘신 뜻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이렇게 재앙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항상 지켜보셨고 보호하셨고 끝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재앙을 당합니다.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친구들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너의 잘못이고 너의 자식의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돌려서 다른 피조물에게 돌려서 다른 피조물로 해결을 하라고는 유혹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해결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말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인해서 몹시 두려웠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지만 자신의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의한 것임을 굳게 믿었어요. 한 번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사탄이 준 것이다.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이 임의로 준 것이다. 사람이 임의로 있게 한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물론 사탄이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해결을 구했던 것이며 또 그러면서 인내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욥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기에 하나님에게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죽으면 다 끝나지 않을까. 욥이 3장에서 죽으면 내가 편안했을 텐데, 좋았을 텐데, 행복했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그건 욥의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죽으면 오히려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세상이, 영원한 시작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또 그러면서도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진행되지만 그 안에 또 우리의 작은 원인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범죄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일은 내가 범죄해서 생겼을지라도 그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셨는지,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인내하고 알려주지 않는 거죠. 욥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42장까지 가도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셨는지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38장부터 그래, 내가 한번 너한테 질문을 할 테니 또 한번 답변해봐라.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다. 근데 욥이 답변하지 못하죠. 그래서 욥이 결국은 회개하고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하고 견딜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들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해결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과 같이 우리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의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우리가 종종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된 회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